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95장.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니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문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따라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문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죄 가운데 눈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따라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문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엔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비치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따라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문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저희들 신령한 말씀을 받아 진정으로 받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 세계에 전파하는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초 9-1호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우편 강도는 예수의 길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요한복음 앞에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가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우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편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무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축복받은 양은 우편이라고 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축복받은 강도는 우편 강도라고 한 것입니다. 기초 9-2는 우편 강도는 예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우편 강도는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기성세대도 예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실로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로 놀랐어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교, 불교 및 기타 모든 종교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간다 혹은 극락 간다, 좋은 곳으로 간다는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으되 기독교인들의 신앙 목표는 지금까지 영혼 구원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잘 믿다가 죽으면 즉시 전당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불신자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이 배우고 목자들이 가르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여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즉, 무당이 굿을 통하여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부르면 죽은 조상들의 영들이 무당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무당에게 입식된 영이 죽은 자의 영, 어떤 조상의 영이죠? 죽은 자의 영이라면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가고 안 믿은 자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친 내용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당에 입식된 영이 지옥 간 영이라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무당이 부른다고 어떻게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무당의 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무당에게 부름받은 불신자의 영은 지옥에서 온 영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당에게 부름받은 영이 천국에서 왔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낙원 생활을 포기하고 무당이 부른다고 천국에 간 영혼이 오겠습니까? 이것의 모든 것의 해답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은 모두가 무덤에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덤 앞에 고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고인의 영혼에 대하여 고이 잠드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즉 부활했기 때문에 잠자는 자, 죽은 자들 중에 처음 열매가 되셨다고 하였으니 예수 이후에 죽은 어느 누구도 둘째 열매로 살아난 사실이 없으며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잠자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들의 죽은 자들의 영이 언제 부활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29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하였으니 죽은 영혼들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올 때 이 기한은 있죠. 때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죽은 자의 영혼이 무덤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성경을 믿는 자라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학자들의 말대로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이 천국, 천당이나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 지옥에 갔다면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야 하겠으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할 때까지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음을 증거할 수가 있으며 천지 창조 이후 오늘날 현재까지 천국이나 지옥에 간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요 또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 중에 천국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으로 확인된 실상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덤벼도 아직 예비되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할 수도 없으며 천국에 간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천국에 언제 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며 순교자들도 아직 천국에서 낙원에 가지 못한 사실과 순교자들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으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 지시던 날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한 내용도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는 날 낙원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성경으로 증거될 것은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낙원에 오늘 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증이 되지만 이외에도 강도가 낙원에 가지 못한 증거는 많이 있으며 강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 믿고 회개한 것이 아니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실에 관해서도 성경으로 밝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사실에 대한 비유를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에게 천국으로 간 것으로 잘못 오해하게 가리킨 사실에 대해서도 성경으로 밝게 증거될 것이며 또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불신자로 죽은 우리의 조상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밝히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천국이 예비되지 않았다는 성경적인 근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건 재림이잖아요. 너희를 내 예수에게로 영접하리니 나 누구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간이 많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곡히 이르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라는 것은 머무를 수 있는 장소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은 준비하러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처소는 천국이요 낙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것은 처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천국을 예비 준비하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심으로 천국이 곧바로 예비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아직 예비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셔서 처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천국이 예비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천국이 예비되지 아니하면 오실 수가 없다는 확실한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생이별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 곧 천국이 아직까지 예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의 법을 폐하거나 바꿀 수가 있으며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천국이 아직까지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으로 증거한 것이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무덤에서 음부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가장 잘 믿은 순교자들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과 같이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피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기 전에도 피나는 호소를 하였거늘 천국이나 낙원에 가서도 핏값에 대한 신원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나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제단 아래가 어찌 천국이나 낙원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순교자들은 제단 위에서 영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7개의 인 중에 지금 몇 째까지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시기를 분별할 것입니다. 다섯째인 앞에 넷째인이 떼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입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과 같이 넷째인에 떼어질 때에 심판은 땅에 있는 4분의 1의 사람이 검과 흉년으로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계 인구가 약 80억 중에 4분의 1이라면 20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은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심판의 넷째인이 떼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직까지 다섯째인이 떼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지요. 다섯째인이 떼어지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섯째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아 순교자들은 아직까지 천국이나 낙원에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원 심판을 위하여 피나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찌 천국이나 낙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섯째인이 떼어지면 청교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저희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을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과 같이 순교자들은 다섯째인을 뜰 때에 비로소 흰 두루마기를 발아서 잊게 되는 것이니 흰 두루마기를 발아서 잊기 전에는 피 뿌린 순교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제단 아래서 호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흰 두루마기를 받은 순교자들에게 잠시 쉬라고 한 것은 순교자들이 신은 심판을 요구한 호소를 쉬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떼어지는 것은 첫째인부터 일곱째인까지 떼어지는데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받을 때는 이미 다섯째인까지 떼어지는 상태이므로 남은 두 개의 인, 곧 일곱째인이 떼어질 때까지 잠시 동안 쉬되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순교자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변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과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 축복이야말로 순교자들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은 영혼들이 아니요 짐승의 시대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과 순교자들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순교자들의 최고의 축복이요 보통 신앙인들로서는 감히 얻을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의
구원의 시기와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것 같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죽는 즉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영혼 구원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즉 순교자로서 죽음과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죽음과 불신자로서의 죽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세 갈래 중 많은 사람들은 순교자로서 죽음만이 믿는 자로서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불신자로서의 죽음은 곧 지옥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순교자의 영혼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드렸죠. 즉 예수 재림 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지상에 왕노릇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재림 후 지상에 천국 왕국이 이루어질 때 순교자들은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들로 죽은 자들은 언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씀과 같이 순교자, 즉 순교자 외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천년 이후에 살아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 예수 재림 후 천년이 지나도록 살아나지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아직까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무덤에서 잠자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지상 천년 왕국 시대가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순교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예수 재림 후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질 때가 남아 있으므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 나머지 죽은 자들, 즉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의 죽은 자들이 아직까지 천국이나 지옥에 간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성경으로 확인을 우리가 했습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 천년 이후에 살아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잠깐 놓이는 게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 왕국이 지난 것이죠. 사단이 그 옥은 무저갱이잖아요. 무저갱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 감옥에 결박되어서 갇혀있던 용뱀 마귀 사탄이가 천년의 참의 옥에서 놓여 나오는 것을 사단은 옥을 넣었을 때 천년 동안 무정에 던져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다시 잠깐 놓아진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한 것은 천년 이후에 순교자를 제한 나머지 영혼들이 천년 후에 살아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땅과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엄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게 되어 있으니 이는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지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지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말씀과 같이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과 땅, 사망과 엄부에서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유효로 받게 될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일서 5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과 같이 순교자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천년 이후에 부활, 살아나는 자의 광경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른 책,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한 내용입니다. 누가 기록된 하나님의 문서를 고칠 수가 있으며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면 아직까지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년 왕국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이후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편 강도와 같이 예수의 길을 아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That's the sound of an American oil company hard at work. Want to be a part of it? Listen up. Hello, my
강고합니다. 총회에서는 삼형제 목사님께서 멜기세덱 제사장 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만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지구상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온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등록해서 실로 신학을 교육받고 있는 742명, 필리핀서부터 아프리카 전 지역에 이 말씀이 전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어를 함께 예배 보고 있는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상들도 축복해서 모두가 생명에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쌓이는 것마다 천배 백배 결실해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742명의 모든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진로신학 잘 받고 장자총회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에 또 742명의 실로 신학생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4월달에 뵙겠습니다. 3월달에 갔습니다. 예.